우리말에 이제 어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우리 말 중에서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란 말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를 너무 물건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데서 어린이의 어떤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아동문학가인 수어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이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라는 말도 사실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우리말로 나이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그냥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근데 우리말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순수한 한국말은 점점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인식이 되고 한문이 존중하는 말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이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늙은이라고 나이 든 분들에 얘기하면 화낼 확률이 많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질 확률이 많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존중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노인이란 말은 그저 한문이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늙은이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무슨 질이라고 하죠. 선생질 한다. 질이란 말이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중국의 동북 삼성 쪽에 그 선교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 오리지널 한국말, 조선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뭐냐면 무슨 질 한다, 무슨 질 한다 그래요.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히 어린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면에서 젊은이, 늙은이처럼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는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는 상당히 재산 취급을 받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태어나면 특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좋아하는 것이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으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재물을 바친다고 할 때 어린이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린이들께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이 어려우면 집안의 아이들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팔아먹었으니까 이러한 세태 속에서 성경에서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속자의 개념, 내게 아이가 있으면 내 생명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연장되어 나간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그 집착, 그 갈망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이삭도 기도하고 야곱에게서도 라헬이 그 언니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음 가지고 막 야곱을 괴롭히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녀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서원까지 하면서 사무엘을 받은 것도 있고 이런 면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일반 사회의 개념은 어린이는 그저 힘이 없는 존재, 마구 대해도 내게 복수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마구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여주는 관점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치원생부터, 유치원 전에 한 만 서너 살 이때부터 한 초등학교 중간 정도, 이런 아이들을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겠지만 요셉도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므낫사와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그때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 자녀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내가 축복할 권리가 있고 그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금의 믿음의 가정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태어나서 집안의 어른들의 복을,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죠.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먼저 받으십시오.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하십시오.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또 목사의 기도를 받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서 저희 가정은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항상 축복 기도를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엄마가 축복 기도 할 때도 있고,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고도 기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바쁘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갈 때 못 볼 때도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합니다. 빨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받고 나가는 아이들의 마음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살아가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바로 그 축복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제자들이 꾸짖어요.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보통 쓰지만은 애들은 가라 하는 그 말 속에 아이들을 무시하는 면도 물론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아이들을 무시하는 면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너무 중요한 일들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논쟁에서 물리치고, 이런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애들 데리고 그 애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그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꾸짖어 보낸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그걸 보고 노하셔요. 1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녀들에 대한 부모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 어린아이들을 고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잘 보지 않는 구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초기 유대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후기 유대 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별로 네 구분으로 하는데, 초기 유대 사역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지금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어느 왕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헤롯의 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하루길 이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는 일종의 그 에브라임 산지 쪽에 그 산 언덕 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인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에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47절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간과하고 또 50절에 또 오릅니다. 49절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해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선포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갑니다.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는 자기 하인들을 만나요. 중간에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루길이에요. 어제 그 말을 믿고 가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중간에 만난 거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얘기한 그때더라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멀리서도 고쳐주셨고,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 선생이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죠. 이렇게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어른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면을 여러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집을 지나다니다가 그 집 앞에 어린이가 노는 것이 안 보이면 아마 그 집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게 되면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서 전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바꾸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회사 다니는 걸 못 그만둔 이유가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이 7이었어요. 7. 근데 애들이 7대니까 제가 그 집 애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애들 부를 때 번호를 불렀어요. 1번, 2번, 3번. 근데 보니까 야, 그 애들 돌보다 저 집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어려움이 없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어디 놀러 가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집에 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노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7시 가졌지. 제일 즐겁습니다. 근데 보면 애들이 많은 집을 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영육간에 건강해요.
이 밥 투정하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애 7이나 되면 지껏 챙겨 먹기도 바쁜데 밥 투정 하면은 옆에 애가 뺏어 먹는데 어떻게 밥 투정을 해? 먹기 바쁘니까 저절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 나누는 법을 알아. 서로 협상하는 법도 알아요. 아니, 좁은 집에서 애들이 7명씩 살려면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라면서 저절로 그 아이들은 사회성도 강해지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크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일 키우기 힘든 때가 언제냐면 애가 하나 있거나 둘 있을 때 제일 키우기 힘들어요. 셋만 돼도 우리가 셋째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 둘째 키울 때보다 훨씬 수월해. 왜냐면 첫째, 둘째가 애들을 봐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4, 5 되는 집들 보면 다 지네끼리 알아서 키워요. 서로 분담해가지고 야, 기저귀 갈자, 너는 물 떠라, 뭐 해라, 그래가면서 하더라고. 근데 애들 하나나 둘 가지면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만두잖아요. 애 키우는데 힘든 것만 알아.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재미를 못 느낀다니까요. 참 요새 이 자녀 키우는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희도 셋을 낳고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아쉬워요. 하나 더 낳을 거. 넷이 제일 좋아, 넷이. 왜냐하면 셋이 되니까요, 꼭 하나가 왕따를 당해. 둘이 뭉치고 하나가 왕따를 당해. 막내가 여시짓을 해. 간에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하면서 여시짓을 해가지고 꼭 하나를 왕따를 시키더라고. 넷이 되면요, 어느 조합이든지 넷이 되면 왕따가 없어져요. 둘둘이 서로 친해져.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낳을 걸 하는 생각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차 한 대 갈 인원이 5명이에요. 그 이상 되면 미니밴을 사야 돼. 그래서 그 안에 5명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애가 3이면 딱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이를 좋아하면 아이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요즘은 자꾸 결혼들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원해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를 좋아하면 아이가 많아져요.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집에 아이가 놀지 않으면 믿음을 의심해봐라. 예수님의 참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면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면도. 그런 면이 이제 여기서도 보여지는데, 아이를 내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셔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미 정이 가는 거야. 그래서 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일학교에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주일학교를 해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핵심을 가르칠 때 구슬을 가지고 가르쳐요. 검정, 빨강, 하양, 금색, 중간에 뭐 녹색을 하나 넣기도 하는데 4개 내지 5개 구슬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검정은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됨.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제일 먼저 인용해요. 검정. 두 번째 빨강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죄로 시커멓지만 예수님의 빨간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죄가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요. 하얗게 돼. 이사야서 1장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하얗게 되는 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얗게 되는 면, 검은 죄가 예수님의 빨간 피를 만나서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금색은 마지막에 있을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 그걸 금색으로 표현해요. 이 구절 내기로 보면서 설명하라고 그래, 아이들에게. 그럼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검정, 예수님의 빨간 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얘졌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그래서 금색, 영광의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받아들여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너무 행동에만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잘해야 된다, 저렇게 잘해야 된다, 물론 하지만 핵심은 거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는 면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그 미국사의 그 서버번 지역에서 목회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온 가족이 나왔어요. 네 식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근처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면담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믿은 적이 없고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온 이유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야. 자녀 교육을 나오다니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동네에 선배도 살아요. 선배네 가정도 사는데, 그러니까 선배네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컸죠. 이제 대학생이고 한데, 그 중에 둘째가 그렇게 문제였어요. 그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한 1년 반 이상을 가출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쯤 됐는데 지가 저절로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래. 교회 종소리. 우리나라는 교회 종소리 진즉 없어졌죠. 80년대 초에 없어졌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아주 서슬이 시퍼럴 때 교회 종소리 없애라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들이 말도 못하고 다 없앴어요, 한꺼번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어려서 교회 종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종소리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있어요. 그 아이가 교회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계속해서 어려서 엄마 손 잡고 교회를 다닌 기억이 난 거예요. 막 옛날 기억이 나서 그 교회 종소리 듣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미국에는 아이들 체벌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까 싶으니까 신앙으로 교육하지, 교회 다녀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서 온 가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제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 집의 아들이,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엄마가 참 독실한 권사님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그 기억이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힘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어려서 복음을 듣고 어려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어린아이 때 아이들을 복음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로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확률이 어릴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이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25살 전에 예수님 믿은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 청년 때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 그 다음에 믿는 확률은 전체 예수님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연령 중에. 그리고 나이 들수록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5살까지는 10,0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35살까지는 5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대. 45살까지는 2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55세까지는 30만 명 중에 1명, 75세까지는 7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의 생각이 고착화됩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 서울에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하는 장소가 종로 이가저에 가면 이 탑골공원이 있어요. 파고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도 두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소일거리를 하는데 막 두 분이 얘기하잖아요.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두 분이 자기 말만 하고 있어. 상대편 말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딱 굳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기 세계 속만 있다는 얘기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로또 맞은 거야. 로또. 은혜 중에 은혜예요. 힘든 일을 한 거니까. 근데 어린아이 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도 보면 이 제대로 선교지에서 쉽게 정착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제일 먼저 어린이부터 공략을 합니다. 어린이, 중고등부, 얘네들부터 공략을 해요. 당장 지금 장년을 전도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장년을 공략을 해서 교회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를 공략을 하면 쉽습니다. 데려다가 뭐 먹을 것도 주고 찬송도 가르치고 예수님 스토리도 얘기하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선교지에서 정착이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할 때도 어린이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설립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치원부터 했잖아요. 그 유치원이 지금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신발 가게 그 점원이었어요. 세일즈라는 데는 탁월했어요. 사람을 설득해서 물건을 사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뭘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가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작년에 그 설교를 할 때도 아주 쉽고 투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됐었는데, 한 번은 복음 증거를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은 2명 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 2명에 애들 1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애들 2에 어른 1명이요. 애들 믿은 게 진짜라는 거야. 어른은 절반만 믿자. 아이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조건이 돼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외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앞에서 말하는 걸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옆모습,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참 희한하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방식대로 따라서 해요, 모든 거를. 심지어는 안 좋은 것까지. 장년들은 내 본심을 숨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분이 나빠도 상대편에게 안 그런 척 대할 수 있어요. 상대편이 싫어도 좋은 척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제 목회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장년들의 신앙을 보려면 그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 알아요. 그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 저는 가서 못 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를 대할 때 대하는 자세가 다 각기 색깔이 틀려요. 근데 그걸 보면 알아요. 그 부모의 본심이 무엇이라는 걸 대체로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장년들 그 교구 관리하는 교육자보다 그 가정의 속내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더 잘할 가능성도 많아. 거기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한 번은 우리끼리 배꼽을 쥐고 웃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느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 하는데, 그 집 딸이 초등학교 2, 3학년에 됐나? 그냥 팍 한번 터뜨린 말이 있어서 전부 다 웃었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엄마는요 돈만 좋아해요.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집사님인데 그 딸이 폭로를 한 거야. 우리 엄마는요 돈만 좋아해요. 돈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뒤를 보고 아이들이 판단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서 뭘 보고 자라납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흡수해. 있는 그대로. 근데 아이들의 그러한 면을 예수님은 인정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쉽게 빨아들이고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질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장년들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녀라는 말을 쓸 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고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휴이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휴이오스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개념이 강해서 자녀라는 말 중에서도 어른들에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자, 그러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휴이오스를 씁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파이디온하고 테크노라는 말을 쓰는데, 테크노는 조금 연식이 있는 애들, 좀 큰 애들을 보통 얘기해요. 근데 어린아이 중에 좀 어린 쪽의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왜 굳이 파이디온이라 하냐면, 이 어린애,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뭐 순수하다, 뭐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고 부모나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상태, 이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자라나면서 쭉 볼 때 딱 한 번 이혼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냐면 아주 어렸을 때요. 제가 아버지가 뭔가 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또 불같은 성격에 막 화를 내서 어머니는 피신해서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 화가 난 아버지 앉아 계시고 아랫목에 있고 윗목에 내 혼자 있는데, 진짜 내 모습이 이건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 없고, 화난 아버지 앞에 있으니 잘못하면 맞을 것 같고 참 힘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난 네 엄마랑 이혼하겠다. 이혼이라는 개념도 몰랐대 그때.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면서 하는 줄 알았지,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에 갈랐으면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이혼하면 너는 학교도 가고 해야 되니까 나하고 살아야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죽어도 살기 싫거든. 아버지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싫은데,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랑 살아야 된다? 이건 나는 그게 지옥이었어. 그때는 생각해. 그게 지옥이야. 큰 걱정이 됐어요. 근데 엄마하고 살자니,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엄마랑 둘이서 이제 어떻게 살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먹고 걱정을 하는데, 결국 걱정의 핵심이 뭐냐면, 나 혼자 못 사는데 나는 누구랑 붙어 살아야 되나? 아버지랑 붙어 살자니 너무 힘든 인생이고, 어머니랑 붙어 살자니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고, 그때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니까요. 어린아이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해. 부모가 이혼한다, 부모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당장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의 마음.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모든 부족한 거, 내 모든 잘못된 거, 이걸 가리울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누구에겐가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 나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이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 교만이라든가 자존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붙드는 거지. 나 살려주세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조금 연식이 되면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이 없어도.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꼭 나이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십시오. 처음에 걸을 때는 뒤뚱뒤뚱 하니까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아요. 손 안 잡아주면 겁나서 못 움직여요. 꼭 잡아야 돼.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길이 좀 위험해요. 자갈길이야. 그래서 야, 손 붙잡고 가자. 손 붙잡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 탁 뿌리쳐요. 그때는 이미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야. 손을 뿌리칠 정도 되면 자기도 컸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꼭 붙드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믿음 생활이 오래돼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 그게 믿음이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지혜도 없고 오직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을 뿌리치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좋아 보여.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믿음이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못 놓습니다. 주님,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